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고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한번 살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방관 옷을 입으면 소방관이죠.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면 어김없이 경찰입니다.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옷으로 그 사람을 전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그 사람의 말치, 말투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감이 오기도 하지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사람을 많이 상대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좀 대화해 보면 이분은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보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사람을 보는 눈이 좋습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이겠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거나 또 선후배 친구, 목회자들을 만나죠. 시찰에 가도 노예에 가도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불신자와 만나서 교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작년 6월부터 수영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영을 해서 헤엄치는 거, 수영하는 건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좀 운동처럼 그렇게 좀 부지런히 작년 6월부터 수영을 했습니다. 수영하고 나면 이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커피 타임을 갖습니다. 요 앞에 멀티 스포츠 센터에서 합니다. 수영하고 2층에 올라가면 그 커피 카페가 있어서 조그마한 카페에서 냉커피 한 잔 먹는 것이 참 낙입니다. 어제 구리 시장배 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구리 시장배 수영대회가 멀티 스포츠 센터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 오셔서 축하 인사하신 후에 구리 남양주 그리고 양주 하남 이 주변에 있는 좀 수영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동호회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56세에서 60세까지 8그룹, 1그룹에서 10그룹까지 있는데 8그룹에 제가 자유형 저병 50m 등록해서 선수로 뛰었습니다. 둘 다 금메달 땄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후에는 이제 각 동호회 팀별로 홍계영 단체전이 있습니다. 홍계영도 뛰었습니다. 배영, 저병, 평영, 자유형 각 영자들이 나와서 50m씩 뛰는데 저는 저병 주자로 뛰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5팀이 뛰었는데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메달 3개 땄습니다. 예. 참 모처럼 느껴보는 긴장감, 스릴감, 또 성취감을 맛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3개 땄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 틈이 있는 그 시간에 50m 잠깐 1분도 안 되잖아요. 제가 기록 한 31초 나오는데 잠깐 뛰니까 그 사이에 기다리면서 이렇게 수영장에서 한번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너 사람이 같이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은 상당히 성격이 와일드했습니다. 거칠고 막 성격이 아주 이렇게 직관적이었습니다. 이분이 무슨 일을 할까
살짝 느낌이 왔습니다. 이 말투는 제 고향 옆 동네에 비슷하겠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매우 공손했습니다. 예의 발랐습니다. 눈이 맑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분들도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시간 이상씩 쭉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와일드하고 성격이 급했던 그 사람은 제 느낌에 이분은 뭐 경찰이나 군인이나 그런 사람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군에서 제대하고 직업군인으로 일하다가 제대한 이후에 그는 다시 군과 관련된 그런 뭐 드론 강사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향도 역시 청도 옆에 경주였어요. 또 한 사람은 여러분 예의 바르고 아주 눈이 맑고 순수했던 그 사람은 진저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도 선생님 혹시 무슨 일을 합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리 한양대 병원 뒤에 예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쩐지 우리 목사님 좀 다르게 보였더라고. 혹시 살짝 한 사람이 마음에 찔림을 받는데 전직 성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그렇게 여러분 대화를 나누면서 불신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 그 사람의 쓰는 말이나 표정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골로새서인데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이 뭘까요?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1절, 3절, 4절, 7절, 8절, 9절, 10절, 13절, 15절, 16절 총 17절 중에 총 10절이나 19절에서 너희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로 불려진 골로새 교인들은 어떤 자여입니까? 자, 1절에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은 자입니다.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자입니다. 3절에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함께 영광에 쌓여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 각각 너희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총 합쳐서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 그렇습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옛 사람과 옛 행위를 이미 벗어버린 자입니다. 제약된 옛 옷을 벗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그들과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과 우리 성도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풍기는 이미지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성도가 달라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 옛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 먼저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옛 옷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성적 부도덕함입니다. 성적 부도덕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좀
그 성적 부도덕함에 포함되는 제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담심은 우상 숭배를 앞에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3장 5절에 나오는 이 죄들이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이런 죄악들로 말미암아 이런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여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아이들이 부모 말도 안 듣고 막 떠돌고 막 깝죽대고 까불면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매 부른다 그렇게 하잖아요. 매를 부른다. 부모가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쌓이면 매들고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 맞은 분들이 있지요. 까불다가 매 맞은 거예요. 여러분 매를 부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매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적 부도덕함, 다시 말하면 음란하고 부정하고 악한 정욕과 탐심을 자꾸 행하면 하나님의 매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고 경고하다가 말아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성적 부도덕함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대로 성적 부도덕함에 빠져서 죄를 지은 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범죄가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가장 강력했던 왕권을 누렸던 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부터 쭉 읽어보면 사울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더 강하여지더라. 사울 집안은 패망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자, 11장에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전장에 가서 군사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앞장서서 싸워 적을 물리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낮잠을 즐겼습니다. 자기의 부하들은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낮잠을 즐기고 일어나서 늦은 오후에 석양빛이 이렇게 쫙 비칠 때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아래에 보이는 어느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의 마음에 정욕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이 찾아오면 물리쳐야 되겠죠. 남자가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엄란한 마음이 쑥 오는 거 그는 순간 쭉 찾아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되겠죠.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들이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못 날아가도록 여기는 내 영역이야라고 아무리 소리친들 새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새는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내 머리에 똥 싸도록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똥을 싸면 피해야 되죠. 우리 아파트 옆에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새들이 와서 똥 싸는 공중 화장실인 것 같아요. 막 그 나무 밑에는 막 페인트 칠이처럼 막 허예요. 허. 이장님 집사님 잘 알죠? 공중 화장실, 새들의 공중 화장실. 새들이 와서 거기에 똥 싸는 거예요. 한 번은 차를 거기 세웠다가 막 새들이 막 몇 군데나 사놨더라고. 아니 토끼 똥처럼 또르르 굴러가면 어떻습니까? 새는 그냥 퍽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혹시 새가 있나 없나 보면서
돌아가거나 빨리 가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음란한 마음들을 사람들의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더럽고 음란하고 정말 성적인 부도덕한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악한 똥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사는 거예요. 그거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악한 마귀가 쏘는 그런 어떤 더러운 똥을 맞으면 안 됩니다. 피해야지요. 마귀가 똥을 싸면 피해야지요. 그거 맞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 나는 거예요. 냄새. 똥 냄새가 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마귀가 음란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자마자 정욕이 확 찾아온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데 다윗은 물리치기는 그냥 똥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아라. 전령이 가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누군지 알아보았습니다. 보고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아니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죠? 왕이요, 그 여인은 당신의 충성스러운 우리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당신이 절대로 넘보서는 안 될 여인입니다. 어림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생각 갖지 마세요. 그 마음을 물리치십시오. 이런 뉘앙스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야, 똥 피해. 더러운 거 피해. 피해야죠. 절대로 건드렸으면 안 된다는 거죠. 멈춰야 하는 거예요. 물리쳐야 아 그렇구나. 아이고 내가 더러운 생각했네. 딱 하면 아무 문제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냄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러운 음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막으시는 거죠. 데리고 올려갔더니 그 여인은 부정케 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인이 부정케 되는 기간은 피를 흘리는 기간이에요. 생리 기간이에요. 그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아이고 내 생각 잘못했네. 물리쳐야 되잖아요. 더러운 정욕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욕하고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취합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왕이라는 권력과 힘으로 그 연약한 여인을 성폭행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탄 마귀가 똥 싸는 거 그대로 뒤집어 써서.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죄는 집요합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면 냄새 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밧세바를 취했더니 덜컥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왕의 채통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정말 보상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개인의 욕심이 들어오니까 부정함이 그 속에 가득 차니까 이제는 우리야마저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하는 거예요. 이런 파렴치한 죄를 범했던 겁니다. 자, 다윗이 보인 행동들은 오늘 우리가 벗어야 할 엣, 우리가 정말 결코 취하지 말아야 할 땅의 죄악들, 특별히 성적 부도덕함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인을 보고 취했잖아요. 음란죄입니다. 정도를 벗어났잖아요. 부정함입니다. 부정한 일입니다. 사욕이잖아요.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취하기 위하여 신하도 죽이고 그 연약한 여인에게 못젖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악한 정욕도 그가 보였잖아요. 남의 하나를 탐했잖아요. 탐심이죠.
악한 성적 부도덕함 때문에 그가 범한 죄는 5절에 있는 거 다 범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죄를 지으면 뭐를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매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쳤습니다. 바세바와 취해서 아이를 가져낸 그 아이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또한 그 부정함 때문에 후에 그의 아들 바세바가 자기의 후처를 백주의 대낮에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기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일 대로 쌓여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벗어야 할 옛 행위, 옛 옷은 성적인 부도덕함입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이게 큰 죄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적으로 매우 엄란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각종 영상들, 각종 세상의 문화들, 심지어 그런 연극이라든지 또 드라마라든지 또 요즘 넷플릭스 얼마나 여러분 돈만 내면 다양한 그런 내용들의 영화가 많지 않습니까? 돈만 내면 뭐든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엄란함이 창궐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 음란한 문화를 자꾸 마음을 주면 음란한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끊임없이 똥 싸는 거예요. 마귀가 똥을 싸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걸 취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그래 보여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적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냄새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음란죄를 지으면 죄는 반드시 고발합니다. 몰래 보면서 몰래 죄짓겠지만은 그 죄가 얼마나 여러분 고자질 하는지 온 동네방네 얼레리끌레리 누구누구는 몰래 누구하고 뭐 이런 죄 지었다고 다 까발려 뿌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죄 지어같이 우리까지 알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다윗의 죄는 고발당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냄새 납니다. 똥 맞으면 똥 냄새 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애껏 성적 부도덕함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어린 애부터 요즘 아주 어른들까지 다 이 죄는 노출되어 있어요. 똥 싸는 거예요. 피해야 돼요. 안 그러면 냄새 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벗어야 할 옛 옷은 악한 말입니다. 악한 말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분을 내면서 씩씩대며 노를 바는 것, 분노,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한 말, 막 비방하죠. 남을 향하여 막 험담하죠.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막 욕을 하잖아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말씀에 이 8절 9절에 등장하는 죄 중에 악하지 않은 죄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나같이 악하잖아요. 이런 말들은 벗어버리라. 왜?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인 성도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의로운 새로운 백성이 된 우리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이런 것들은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어울릴 수 없는 말들이에요. 어울려서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말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노인 복지를 하고 있는 친구 목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가 많습니다. 권사님이고 혹은 장로님이고 오래 이렇게 교회를 잘 다녔었던 분이 나이가 들면 여러분 이 뇌 기능이 약해지고 뇌 세포들이 이렇게 조금씩 죽어가고 또 신경들이 끊어지면서 치매가 옵니다. 그러면
속에 있는 그 본능적인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욕을 한다는 거예요. 막 근사님인데 막 욕을 하고는 끝에는 예수 믿어라. 알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신앙도 있고 자기 본능 속에 얼마나 그 더러운 말들이 많이 했으니 그냥 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온전할 때 악한 말들 하면 안 됩니다. 악한 말들을 계속 생각이 들면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면 물리치세요. 요즘 아이들 젊은 학생들 욕쟁이들이 많아요. 뭐 아이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막 입에서 막 담을 수 없는 그런 막 말만 하면 막 10원짜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 나중에는요 욕쟁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할 때는 자기가 조절하겠지만 나중에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훌륭했던 목사님, 총회장까지 하신 목사님 치매가 왔어요. 노래를 부르러 하니까 오동추야 달이 밝아 이거 불렀다는 거예요. 나도 그것밖에 몰라.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떤 노래 부를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부르고 싶어요. 그런 노래를, 그런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내 속에 있는 그 본능이, 물론 그게 틀렸다고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좋은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배려 있는 말을 해야만 무의식 쪽에서도 좋은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악한 말들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새 옷, 하늘의 옷, 하늘의 옷은, 하늘의 것, 위의 것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위의 것, 하늘의 것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모든 지식까지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리셋된 거예요. 새로운 업데이트한 거예요. 다 지우고 새로운 지식까지도, 우리의 모든 지식까지도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받은 자답게 행동하라. 할렐루야. 사랑받은 자답게 행동하라. 사랑받은 사람은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남편의 사랑 많이 받으면 아내의 얼굴이 이렇게 빛나죠. 아내의 사랑 많이 받으면 남편의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가끔씩 남편, 아내 얼굴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빛나고 있는지 어두운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혹 사람의 사랑,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부모 사랑, 자식 사랑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빛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빛이 나는데, 특별히 삶에 있어서 빛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된 열매를 오늘 참 많이 소개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3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받은 자다운 행동이 나오는데,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믿음의 덕목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타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잘난 체하지도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이런 겸손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 겸손해야지, 나 잘난 체 안 해야지, 남을 높여야지, 아무리 해도 본능적으로 그게 안 돼요. 왜요?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겸손이
겸손한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에요. 가장 겸손하신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도 겸손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도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겸손이라고 할 때에 겸손에 대한 책을 썼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앤드루 무레이가 쓴 겸손이라는 책입니다. 앤드루 머리가 쓴, 또 앤드루 무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겸손이라는 저 책. 저도 여러 번 보았는데 이 책에 보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 평을 내립니다. 겸손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다. 내게 일어난 많은 일들을 이상하다. 그게 아닌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이해되지 않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 앞에 이거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 맞아? 이건 아니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났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이 모든 것이 허락된 일이지.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뭔가의 뜻이 있어.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때 겸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행동하는 첫 번째 열매가 겸손함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프라우스가 어떤 뜻이냐면, 자, 아이들 키워도 보면 가끔씩 열납니다. 39도, 40도까지 막 오르면 엄마들이 뭘 합니까? 해열제를 먹입니다. 성인들이 막 열나고 하면 타이레놀을 찾잖아요. 그런 거 하나를 딱 먹고 해열제 먹으면 조금만 있으면 열이 확 떨어집니다. 그때 하는 말이 프라우스, 뭐예요? 열이 잡혔다는 거죠. 날뛰고 있는 그 열이 잡히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잡히는 것. 자, 야생마를 한 마리 잡아서 길들이는데 막 천방지축이잖아요. 한 3개월 동안 조련사 그 거친 말을 조련할 때에 나중에는 말이 조련사의 말에 즉각 순종합니다. 뭐예요? 왜요?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게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받으면 내 행동도 길들여지는 거예요. 내 말도 길들여지는 게 막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성질 부리고 다 부리고 나 뒤끝 없다. 온유한 게 아니에요. 길들여져야 돼요. 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돼요. 하고 싶은 행동도 참아야 돼요. 이게 어쩌면 절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은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온유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한 사람이 또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바로 궁정에서 40년 동안 누릴 거 혜택 다 누렸습니다. 왕자입니다.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애굽인과 싸울 때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싸워도 어떻게 사람을 쳐서 죽입니까? 그것은 거칠었기 때문에, 길들이지 않는 그 성격 때문에 막 성질하면 막 불쓰고 하는 거 있죠? 그거 길들이지 않는 성격 때문에요. 그 온유한 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광야로 도망가게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지면서 모세의 거친 성격들이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길들여진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길들여진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부름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거친 길들이지 않는 애굽의 노예인 그 자기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그를 인도하는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였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받은 자는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용서합니다. 예수님은 7번, 7번이라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한정 용서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하라. 왜요? 우리도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한량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 모여서 살다 보면 불만이 생깁니다. 막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부부간에도 불만이 생깁니다. 부부간에도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잖아요. 문자로 주고받으면 어떤 남편이 아내하고 서로 막 다툼이 있고 서로 불만이 많아서 말 안 하고 침묵합니다. 그래서 아내 자는 머리 곁에 내일 내가 새벽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5시에 깨워줘. 그러니까 다음날 남편이 일어났는데 아침 8시에 아내한테 막 화를 내면 왜 안 깨웠느냐고. 내가 깨워줬잖아. 5시에니까 일어나세요. 딱 적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로 불만이 있으니까 불만이 살다 보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간에 자식과 부모간에도 서로 불만이 생기잖아요. 가족도 이렇게 불만이 생기대. 남과 남김이 만나는 교회 안에 왜 불만이 없습니까? 어떤 성도 보면 불만이 생겨요.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유, 저분은 왜 저럴까? 막 불만이 가득 채워 있죠. 아유, 우리 목사님은 막 설교는 맨날 길게 하고 막. 아니, 목회자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그래서 막 목사님 사임하십시오. 막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목회자인들 성도에게 불만 없겠습니까? 저분은 왜 자꾸 설교자는 졸기만 졸지 막 불만이 생기는데 참 왜 맨날 늦게 오지 생각되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불만들을 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뜨리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니 그럴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 밤에 늦게까지 일했겠지.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 준비하니까 더 좀 전하고 싶겠지. 다 그러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은 용서부터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오래 참으면서 여러분 기다리면 불만을 터뜨리지 마시고 오래 참으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오래 참음에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불만이 있거든 불만을 터뜨리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그러려니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그러면서 참고 기다리면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 옷을 입는데 그 새 옷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행동하는 것. 그 세 가지 겸손과 온유와 용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가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가까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17절도 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야만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 예수를 가까이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새 옷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축복이 임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편한 거예요. 주님 가까이 하는데 편한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는데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내 마음이 불만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와서 평안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늘 감사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새 옷을 입은 자입니다. 새 옷은 위의 것을 찾는 자들입니다. 땅의 것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새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답게. 그런 옷을 입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하는 말을 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벗어버리는 옛 것들, 성적 부도덕함, 악한 말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새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평강과 감사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